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36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당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당이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래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매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사지도 안 하려면서 거기 가격이 얼마에 나왔습니까 물어보고요. 뭐 어디 가면은 부동산 나오면 지나가다가 이 지역의 땅은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왜 그런가 어렵게 답을 찾았어요. 왜 그런지. 제가 어릴 때에 제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방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말하자면은 큰 대형 슈퍼 이런 게 아니고 전방이다, 전방. 그러니까 주류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화 다 파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사람이 늘 많이 왕래를 해요. 그리고 또 저녁이면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화가였다고. 그러니까는 밤이면은 이제 그림꾼들이 모여. 그래가지고 밤새워 그림 그려요. 막 담배 피우지. 그래 그 담배 연기 속에 그 사과 괴짝 하나 넣고 그게 내 책상이라. 거기서 뭐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이제 어머님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는 그 이웃에 넓은 집 그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교 형도 있는 그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잠도 거기서 자고 밥은 집에 와서 먹고. 원래 우리가 그게 우리 집이었던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살던 집은 아버지가 그림으로 팔아먹었어요. 우리 학교 그 선생들 사는
사택으로 팔고 거기 이제 이사 와서 산 거예요. 이제. 지금도요, 늘 그런 집을 생각하면 집을 짓고 싶은 거야, 막 이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될 듯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에 그때 60, 70 되신 분들이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니까는. 그때 60, 70이면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가 그 나이잖아요. 60, 70 되신 분들한테 그렇게 전도했다니까요. 평생 사시면서. 지금 뭐 60, 70 평생입니까? 이제 시작이지.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번 제 그 생일 때 편지 써왔어요. 목사님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제 10대입니다. 저희와 같은 10대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어르신 평생 사시면서 뭔가 인생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확 밀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렇다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확 밀어버린 것 같아. 뭔가 인생을 해방하는 것 같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우리 개인 인생의 상태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마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러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이게 왕노릇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구원 얻는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인데 주님 만나고 난 후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구원받느냐? 죄에서 구원.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 문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요,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충격 안 되세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 짓지 마. 그걸 목사님이 설교한다.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 짓지 마. 그래야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라 합니까? 목사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짓지 마. 그거는 목사가 할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안 될 거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짓지 말라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 말이 아닙니까? 그건 그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 문제에서 구원해요. 그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래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죄에서 구원받고 죄 짓지 마, 그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뭐 남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것,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에서 이탈한 것, 이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제도와 법도 해결할 수 없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1000만 번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그 죄 문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이 사망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왕노릇하느니라. 사망의 아비 사단, 죄의 아비 마귀, 모든 저주 재앙 배경이 되는 이 사단이 왕노릇하느니라.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느 종교에서도 하지 않아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어느 대학에서도 이 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님이 구원자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아들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개새끼, 그 말은 개란 말이잖아요. 개새끼, 그 말은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음부, 사망, 저주, 재앙, 멸망, 심판, 지옥에서 빠져나와요. 그걸 보고 구원이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또 이 영적인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 믿기 전,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AD, 우리 인생의 AD, 믿고 난 이후 BC. 자,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 해결에 매달리는 성도가 있어요. 과거 해결에 매달리는 신앙.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있어요. 제가 왜 집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예수 믿는 가운데 받은 축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누가 서울 가면은 그 낙성대입니까? 역? 낙성대역을 대학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또 금일, 그거를 금요일로 또 착각한다네. 금일 이런다고. 구원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분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모든 거예요. 구원 속에 다 있어요. 구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뭐지요? 그 구원 속에 천국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 그러니까 피 바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냥 대로처럼. 피 바르지 않는 애국 군인들은 홍해 빠져 죽었어요. 광야 40년 가는 길에 그 피 속에,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 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 얘기 주고받고 하다가요,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너 구원받았잖아. 그 끝입니다. 그 말이. 구원받았잖아. 다 받았어. 다 가졌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이미 다 가졌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 보장된 것이 구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늘 집을 지으려고 하듯이 과거 회복에 매달리는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과거가요 막 견고한 성처럼 딱 내 안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데도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천국까지 보장받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게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를 보상받고 싶고 과거를 회복해 보려고.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섬기는 자들이냐 구하는 거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안 했습니까? 야, 저 드레핀 벽화 봐봐. 저게 길쌈을 하냐, 옷을 지어 입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키우지 않냐? 그러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드레핀 백합화와 비교할 수 있냐? 비교가 안 되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기 농사를 짓냐? 창고가 있냐? 없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만나기 전에서 만난 이후로 바뀌었어요. 과거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 끝난 건데요. 거기 매달리지 말라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리고 그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힌 떡장관, 술장관 두 사람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술장관은 풀려나고 떡장관은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부탁했어요. 술장관에게 내 꿈 해석대로 당신이 살아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히브리인으로 여기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내가 내 주인의 집에서 여기 감옥에 갇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밝혀서 날 여기 좀 건져내달라.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 술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는 30세입니다. 요셉은 아직 그 나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고마워서 거기서 건져내줬더라면은 요셉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뭐 조그마한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맡았겠지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서 그 술장관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때 왕에게 요셉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그 사람을 데려와라. 수염을 감고 목욕을 시키고 이제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세우니까
요셉이 쫙 꾸며서 가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오늘부터 너는 애굽의 총리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자리뿐. 애굽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으로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자기 손에 낀 인장바지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잖아요. 마음대로 결제하라고.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거기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성공했어요. 7년 풍년에 막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더 이상 쌓아둘 수 있는 창고가 없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됐지,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됐지, 그러다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성공했지. 자, 여러분, 대성공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지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게.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과거가 생각나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 가서 성묘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저 현충사 가서 그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잊어버릴 것 같죠? 아닙니다. 성공할수록 원수가 생각나요. 성공할수록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릴 때에 요셉이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야, 세계복음화로 가, 우리가 메시지를 그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유포를 하니까 그렇지. 하면 요셉 입장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로 애굽 간다 그렇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원래 유다가 자기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걸 안 거 아니에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자녀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내가 메시아가 원래 혈통이기 때문에 혈통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유다는 부인이 죽자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구하러 간 거예요. 다말은 어쨌든 씨를 남겨야 유다 거기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의 유다 집안의 재산을 상속할 씨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다말이 우리 혈통에서 몇이 오실 거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야 응답받고 저러면 응답받고 그렇게 해줘야 신앙의 동기가 생기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받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부으면 안 된다니까. 막 밖에 나가서 얘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교회 가봐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야 사람이 오지. 근데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조건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적어놓고 묵상하세요. 조건은 단 하나, 그가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니까. 그게 오신 게 조건이지. 우리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가 오신 겁니다. 그게 조건이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른다고 오시고 아니에요. 그냥 오셨어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건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대성공을 했으니까 여러분, 과거가 생각나고 과거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51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과거의 일들과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모든 고난들을 싹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은혜를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과 무능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하신 분이 있다니까? 그거 왜 하냐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대. 참 깝깝할 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무능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학벌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의 무능과 자기 학벌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응답이 뭐냐? 그게 구원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주님 만났다면 주님 만난 이후 여러분은 과거 회복, 과거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저 감람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거를 놓고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감람원에서 주신 새로운 미션, 이 미션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일에 증거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12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들 11장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놨으니까. 근데 이 집을 방문하니까는요, 그 마리아의 누이가 한 300데나리온 아주 비싼 향유병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 기름을 적셔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불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비싼 기름을 왜 깨뜨리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또 12장 23절 24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27절 28절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니. 자,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말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목표가 뭐죠? 그 목표가 사단 마귀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사단 마귀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목표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지금 딱 그 기억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잘하든 잘못하든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어쨌든 한 나라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 최고도 몰라. 그 최고도 몰라요. 뭘 모른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걸 몰라요.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걸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점술, 미신, 우상, 신전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뭐 여는 어떻고 야는 어떻고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정치 얘기하면 저는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알지요. 뭘 압니까? 그때 왜 대통령 유세하고 그럴 때 손바닥에다 왕자 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왜 왕자를 썼어요, 그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손에다 낙서는 안 했을 거고 왕이래갖고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게 누가 써가지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 써가지고 나왔는데 돼버렸잖아요. 종이 돼버리게 됐죠, 종. 무속인이 하라 했는데 그대로 방법을 썼는데 일이 성취되니까 그때부터 무속인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나올 때에 무슨 색깔의 양복을 입을 것이니 어떤 넥타이를 매일 것이니 다 물어보고 간다는 합니까? 왜? 한두 번 그게 이루어진 체험이 있거든.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그게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뭘 모른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았던 이 구역장인데요. 한번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 하냐면은 하곡동에 사는데 하곡동에 그 지역에 이제 자기 말로 그래요. 무속인은 아닌데 좀 이렇게 노인인데 한번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뭘 다 알아맞혀 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러 온 거야.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거기 가서 물어보면은 다 정확하게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안 믿으면 안 됩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은 믿고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집사들이 무속인을 많이 찾아간 거예요. 무속인의 말만 듣고 그 무속인이 믿는, 무속인을 조절하는 귀신을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무속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자, 응답이 됐어.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을 누가 한 겁니까? 귀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귀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지금 된다고 그게 된 겁니까, 여러분? 간첩 돈 받아 쓰고 그거 살찌합니까? 결국 남산 끌려가서 뒤지게 두드러 맞고 실토하게 돼 있어.
아니 귀신이 하는 축복이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뭘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강한 자에게 자기 인생이 잡혀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강한 자 마귀가 집을 짓고 지금 그 집에서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요 오직 그리스도.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답 주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줘라. 두 번째,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교회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잘 몰라. 뭘 모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는 여러분, 내가 하루 일을 하고 그 주인에게 그 일의 대가,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일을 하도록 일감을 줬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은 사실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하루 일을 했잖아요. 일한 대가로 받아온 거니까 그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은 그거는 일의 대가로 준 거면 품삯이에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준 그걸 보고 은혜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막 조목조목 대면서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그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자녀가 복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성령의 역사. 됐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불신자예요. 저는 목사 됐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또 뭘 모르죠? 구원을 잘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잡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잘 모른다니까 자꾸. 자꾸 막 의롭게 살아.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여러분?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8장 37절 38절이에요. 높음, 깊음, 사망, 생명,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권세를 꺾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일부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짓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품삯을 준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제자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자도 잘 몰라. 요즘 이제 우리 원네스 교회 강단을 누가 밖에서 듣나 봐요. 듣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이제 그 안티 이걸 해요. 막 서로 자기들끼리. 근데 그 2주 전인가 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티들끼리 자기들 카톡방에서 막 내 메시지가 탁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때리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간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간첩 노릇을 하더라도 확실히 알고 해야 되니까 알고 간첩 노릇을 해야지. 주로 이제 세 가지 가지고 그 자꾸 우리 강단을 자기들이 이제 그 비판하더라고요. 뭐냐? 제가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그 3절 보면은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렇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복음 운동은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을 했다고. 아니, 이 교회 어느 교회야? 이 목사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모른 것처럼 우리 교회 초성, 치읓, 이응, 또 이응, 니은, S, 그래갖고 이름까지 해놨어. 기억, 치읓, 희응. 음행과 온갖 누추한 말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마. 이런 건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이거는 복음 운동은 아니다.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부흥될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복음 운동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자꾸 동성애 반대 운동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복음 운동 아닙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이지. 동성애 반대 운동은 불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종교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이 복음 운동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는 것이 복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운동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이 목사 도대체 누구냐? 이단 맞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이 율법을 복음처럼 강조하고 율법을 복음처럼 율법 운동을 하고 율법을 강요하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복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처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 복음 운동. 이거는 뭡니까 그럼? 삶입니다. 삶.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너 입에도 내지 마. 이거는 성도에 마땅한 바. 그건 삶이에요. 삶.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합니까? 그것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여러분의 삶을 지적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말이요. 나도 삶이 바르지 못한데 그럼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도 삶이 바르지 못해?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잘 적어놓으세요. 지금 못 찾으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 그런데 도둑질 안 했어. 자기는 도둑질 안 했다고 도둑질한 놈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 도둑질했어. 도둑질 안 했는데 너는 간음했잖아. 그게 도둑질한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몇 개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614가지가 다 율법이에요. 너 율법 지켜 그랬지? 몇 개 지켜? 그래서 한 70%는 지켜야지. 그게 아닙니다. 613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614개를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삶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네 눈에 들보 그거 빼내고 남의 티 얘기해. 제자도 잘 몰라요. 제자들도. 자꾸 막 이게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복음처럼 얘기하고 이 율법 얘기하고 이게 복음운동이잖아요. 이게 복음운동 아닙니다. 복음운동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복음운동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 복음운동 앞에만 사단 무릎 꿇어요. 그 복음운동 앞에만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지요? 또 회개 가지고. 자, 여기서도 그렇고 학교 가서도 그렇고 우리는 회개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자격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결산하는 것이 회개예요. 결산하는 것이. 하나님 뭐 잘못해서 이랬어요 저랬어.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소리지. 그건 천주교에서나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랬으면 저랬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산이 됩니까? 회개라는 것은 결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결산할 능력이 없어요. 구약의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죽었어도 그 피 가지고는 결산이 안 돼요. 죄인이 아무리 죽어도 결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산한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회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몰라요. 제자도.
또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행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 큰일 났죠?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이 기준이냐, 양심이 기준이냐, 복음이 기준이냐. 그 행위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해요. 율법이 기준인 사람은 반드시 정죄받아요. 그렇죠? 양심이 기준인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단적으로 결국 자살한다. 그 말이 있다고. 자살한다 했다면서 양심은.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은 자살한다 했다고. 자살 안 한 사람은 양심적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하면서 양심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이 기준인 사람은 날마다 정죄받아야 돼요. 율법의 기준에서. 양심이 기준인 사람은 양심을 따라서 죽어야 돼요. 안 죽잖아. 자기가 양심 얘기하면서 양심적으로 안 살아.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의롭다고 해요. 아시겠죠? 뭐를 여러분들이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시렵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시렵니까?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시렵니까? 복음을 양심으로 당연하게 복음으로 우리 기준을 삼아야지.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도 복음이 기준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이거를 전도자들이 이거를 제자가 잘 모른다니까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것. 마귀, 사단, 귀신, 영적인 세력.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깼습니다. 교회가 잘 모르는 것, 은혜. 교회가 잘 모르죠. 뭘 모르죠? 구원을 몰라. 구원이 다 받은 거예요. 왜 이 구원 받아놓고 뭐가 모자라서요? 제자도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복음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회개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회개하신, 결산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회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기준 삼거나 양심을 기준 삼으면요 늘 정죄당해요.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양심대로 살면, 제 기준에서는 양심대로, 정말 양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양심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복음이 기준인 사람은 의롭다. 날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의롭다. 자, 결론. 이제 우리는 이정표를 딱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닌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목표 딱 정해놓고 자기 능력대로 가면 되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바라보고 됩니다. 어떤 이정표입니까? 갈보리산 언약. 이걸 이정표로 딱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정표예요. 다 끝났다. 그걸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정표.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제 새로운 미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이제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 어려움 뭡니까? 그 어려움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이정표를 보고. 자, 살면서 길이 막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전환점이라 터닝 포인트예요. 아시아로 가려는데 길이 자꾸 막힙니다.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완전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면 돼요. 길이 막힐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마지막 이정표가 뭐지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리라. 땅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안 됩니까? 안 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제가 집을 꼭 지려고 하는 것처럼 아직도 과거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회복을 놓고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감람원에서 부활한 주님이 주신 미션, 그 미션을 이정표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 길이 막혔어요. 전환점이요. 어디를 보고? 내가 노아도 봐야리라. 땅끝을 보고.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가정,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된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 회복 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도 잘 모르는 전도자만 알 수 있는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결산,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복음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이 주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이정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저 갈보리산에서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